안녕하세요. 말씀의 글 44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툼을 하는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등장을 했죠. 마태복음 18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셨듯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주님께서 손수와 창조하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것처럼 더 낮아지는 것이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으셨듯이 주님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다 봤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또 그 삶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왕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등해지거나 예수님처럼 심판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식탁의 교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복된 천국의 자리,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은요,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행할지를 예견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문맥상 보면 약간 이 말씀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이름, 바로 그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말하더라도 이 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비해야 하는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돈 역시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생계에도 우리가 예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예비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은 이제 실제 무기로서의 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실제 무기로서의 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고난을 견디고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항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제자들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다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거면 됐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야 니들 내 말을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그 6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듯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나를 세우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말씀들의 내용들은 바로 전투태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영적 전투에 대해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준비하시는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예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워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그 영적 전쟁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한 영과 세상의 공격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 정말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삶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를 세워 악한 영의 공격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투태세를 해야 할 때입니다.